유대 가정에서 탈무드보다도 더 교훈적인 이야기가 할머니로부터 할아버지로부터 아버지로부터 어머니로부터 삼촌으로부터 그 가정의 자녀들에게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사형수가 이제 왕 앞에 서서 이제 왕에 의해서 사형 언도를 받는 마지막 순간입니다. 왕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네 마지막으로 할 말이 없는가? 숙연해지지요. 침묵이 진행되어지지요. 한참 진행되어지는 가운데 그 사형수가 이 사형 언도를 받는 그 순간에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합니다. 왕이시여, 왕께서는 애마가 있는 줄 아는데 그 사랑하는 말에게 제가 양날개를 달아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왕께서는 이 말을 타고 독수리가 날개치듯 올라가듯이 그렇게 비행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저에게 1년이라는 기간을 주시면 꼭 왕에게 그렇게 답례를 하겠습니다. 왕은 그 이야기를 들어야 되지요. 마지막 한마디니까. 마지막 한마디는 들어줘야 되니까. 그래서 1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집행이 유예되어집니다. 사형 집도가 이 연기가 되어집니다. 중지가 되어지죠. 이 1년이 집행이 유예가 되어지는 이 사람은 기뻐서 어찌할 줄 모릅니다. 와, 기쁘다, 좋다, 행복하다. 주위에 있는 가족들, 그리고 지인들, 동창들, 친척들은 근심, 걱정이 말할 수 없이 진행되어집니다. 하지 말아야 할 걱정을 온 가족들이, 지인들이 안고 있습니다. 자네 왜 그런 짓을 했느냐? 자네 목숨이 10개라도 아니 100개라도 이제는 살아남을 수 없을 것일세. 그때 이 사형을 1년 유예받은 사람이 웃으면서 이야기합니다. 1년이라고요. 365일이라고요. 365일이라는 기간이 내게 주어졌습니다. 1년 안에 365일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날란지 몰라요. 법이 바뀔란지요? 전쟁이 일어날란지요? 왕의 마음이 바뀔란지요? 아니 왕이 죽을란지요? 아니 내가 날개 달린 말을 만들란지 누가 알겠어요?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몰라요. 나에게는 1년이라는 기간이 있어요. 이 이야기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사에서 탈무드보다도 더 탈무드로 그 자녀들에게, 그 후손들에게 계속 전수되었습니다. 이 이야기의 교훈은 뭡니까? 여러분이 일들을 당하거든요. 어려운 일을 당하거든요. 사건, 사고를 겪거든요. 고통을 겪거든요. 속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속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떤 일을 당해도, 어떤 일이 있어도 속단하지 말고, 같은 말입니다. 단정 짓지 말라는 거죠. 단정 짓지. 나의 나됨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내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나의 소원이 어떻게 성취되는지 속단하지도 말고 어떤 일을 겪어도 단정 짓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에디슨 잘 압니다. 미국의 발명가요. 전 세계 최고의 발명가지요. 한 사건이 있는 거 제가 몇 번 이야기 안 합니까? 집에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밥을 먹고 있는데 비서가 달려왔어요. 선생님 큰일 났어요. 선생님의 연구실에 지금 불타고 있습니다. 200평 되어진 연구실입니다. 아래에 지금 200평 되어지는데 우리 공간보다 조금 더 클 것 같아요. 이 공간이 불타고 있다는 거지요. 그때 에디슨은 밥을 먹다 말다 사랑하는 아들과 손을 잡고 연구실로 달려갔습니다. 달려가 보니까 아래 2층 모든 연구실이 다 불타고 재로 바뀌었습니다. 이 모습을 가만히 에디슨이 지켜보더니 얼굴이 환한 빛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러더니 사랑하는 아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이 아름다운 광야를 우리만 볼 수 있느냐? 사랑하는 네 어머니를 모시고 오너라. 그 아들은 이유를 모르지요. 아버지가 이 순간에 정신이 나갔나 싶을 정도죠.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서 어머니를 모시고 옵니다. 에디슨은 입을 엽니다. 여보, 사랑하는 아들아, 나의 나됨은 없어졌다. 나의 수고도 없어졌다. 나의 헌신도 없어졌다. 나의 공적도 없어졌다. 내가 한 영광의 모든 것은 제로 사라졌다. 아무것도 없다. nothing. 모든 것이 사라졌다. 그러나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다. 이제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노라. 이 사건이 에디슨을 만든 거거든요. 이 사건이 에디슨을 만들었습니다. 나의 땀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더라는 것이죠. 우리 한국의 역사하고 제가 자주 인용합니다만 이스라엘 역사가 공통점이 참 많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잡혀가서 70년 만에 해방받아서 고토로, 다시 말하면 고국으로 돌아온 그 사건이나,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36년 동안 압박을 받다가 해방받아서 강복을 차지하는 그 사건이나, 어떤 뭡니까? 내용적으로 흡사한, 내용적으로 교훈이 어떤 동일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쪽 유다를 말합니다만 바벨론 포로 잡혀가서 70년 만에 돌아온 이 사건은 그 민족의 어떠하면 단 1%도 작용 안 했거든요. 독립운동을 펼쳤거나, 같은 말입니다. 투쟁을 했거나, 난동을 부렸거나, 아니면은 막구에서 엄청난 노력했거나, 자기들의 노력에 어떠하면 1%도 작용 안 하고, 역사의 어떠함 때문에, 다시 말하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뭡니까? 다시 일어나는 파사라오는, 페르시아를 말합니다. 파사라는 제국에 무너지는 가운데, 바벨론적으로 중앙집권 체제라고 한다면 이제 파사는 어때? 지방 분권 체제가 펼쳐지면서 모든 식민지 백성들 말이죠. 모든 식민지 백성들은 고국으로 돌아가거라. 이 역사의 순리입니다. 그 배후에 누가 역사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손길로 말미암아 정확하게 7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종살이 하다가 70년 만에 돌아온 사건이나, 우리 한국 여러분들이 그냥 놔줍니까? 여러분들이 힘 있는데요. 여러분 1945년 해방받았거든요. 누구에 의했습니까? 독립군에 의했습니까? 우리가 독립의 땀과 뭡니까? 일본과 싸워서 했습니까? 아니거든요. 피 터지는 싸움을 통해서 단 1%도 작용 안 합니다. 미국과 일본 싸움에 의해서, 미국에서 일본 두 도시의 원자 폭탄이 터뜨리는 가운데 일본 국왕이 손을 들었지요. 누구한테? 미국한테 손을 드는 그 사건이 이 나라가 해방받은, 그러니까 역사의 섭리에 의해서, 다시 하면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100% 이 나라가 어떤 독립한, 이 해방을 맞이하는 사건이나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한 사건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복된 자리에 나왔습니다. 감사할 일이지요. 고맙지요. 어떤 이는 마음의 위로를 받기 위해서 나왔어요. 위로하지요, 우리 하나님이. 같은 말입니다. 어떤 이는 마음의 시원함을 얻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거든요. 찬송하면 마음이 시원하지죠.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시원하지요. 그걸 무시는 안 합니다. 그걸 가소평가는 절대 안 합니다. 다시 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은 마음의 위로를 받기 위해서 나온 것도 맞고, 같은 말입니다. 영혼의, 마음의, 우리가 육체의 힘을 얻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 자리에 나온 것은 구원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큰 구원을 경험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왔다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구원하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구원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아들을 구원하시고 우리 딸을 구원하시고 우리 가정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바로 이 구원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은 크게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먼저는 장소 문제입니다. 그 시점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인간의 어떠함이 전무할 때입니다.
나의 사고, 리전은 문제죠. 나의 사고가 개입되면 안 됩니다. 나의 경험이 개입되면 안 됩니다. 저는 신학을 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면서 덤으로 교육학을 4년 한 사람이거든요. 나의 신학과 내가 배운 이 교육학이 여기에 개입되면 안 됩니다. 전혀 안 됩니다. 인간의 어떠함을 전부 할 때 그 장소에서 하나님의 구원은 펼쳐지는 거거든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다시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장소는 인간의 어떠함이 인간의 수고와 인간의 헌신과 인간의 업적과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그 어떠함은 100% 전무하는 그 장소에서 하나님의 구원은 펼쳐집니다. 나의 나됨은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를 창조하실 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다. 바로 그 시점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펼쳐진 것처럼 바로 이 역사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은 뭡니까? 인간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믿어지고 의지한단 말이죠. 신뢰한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대로 순종 플러스 같은 말입니다. 복종이 될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나타난다는 거죠. 이게 조건입니다. 두 가지 큰 조건. 인간의 어떠함이 전무한 그 장소에 그 시점에 그러면서 어떤 인간이 구체적인 조건이 하나님을 전적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자리에 그대로 순종하며 복종할 때 하나님의 구원은 펼쳐지는 것이죠. 우리 아브라함의 예를 듭니다. 아브라함이 99세입니다. 그의 아내 사라는 89세입니다. 인간의 정기는 끊어졌습니다. 같은 말입니다. 남자의 정기가 끊어졌습니다. 여자의 정기가 생리가 끊어졌단 말이죠. 그 말입니다. 다 끊어졌어요. 전부 합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부부가 동침할 수도 없고 얘기를 생산할 수 있는 과학적인 근거는 0.001%도 없는 그 상황이거든요. 전무합니다. 바로 그 상황에서 우리 주님이 나타났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지나가는 나그네의 모습으로 우리 주님이 나타나서 내년 이맘때에 네게 아들이 있으리라. 여기 어떻게 하면 신뢰했습니다. 아브라함이 100% 신뢰했습니다. 덩달아서 사라까지도 신뢰했습니다. 그날 밤에 동침을 했습니다. 동침이 되어졌습니다. 여기에서 거기에 어때 신뢰하고 복종했더니 바로 그날 저녁에 아기가 잉태되어졌고 1년 만에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 아기가 누굽니까? 우리가 잘 아는 웃음의 아들 이삭이 되어졌거든요. 이게 기독교의 출발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출발이고 구원의 출발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뭡니까? 인간의 어떠함이 전무한 가운데 그러면서 구성 조건이 뭡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복종이 되어질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되어집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위로받기 위해서 나온 차원이 아니지요. 힘을 얻기 위해서 나온 차원이 아니죠. 뭔가 한 말씀 듣고 교훈을 얻기 위해서 나온 차원이 아니죠.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은 사람이고 오늘의 구원을 받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저는 축복합니다. 오늘의 구원이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구원을 보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나가서 피를 보는 사람이 아니고, 그렇죠?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부산으로 말하면 자갈치 시장에 나가서 용두산 공원에 올라가서 해운대 가서 태종대에 가서 피를 보는 사람들이 아니고 피 볼 확률이 많죠.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에 나서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보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 삶 속에 적용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다는 거죠. 서울의 은혜 가정이라요. 사바다 부도 났다 안 합니까? 온 식구가 죽자는 겁니다. 약을 샀습니다. 한날 한시에 같은 장소에 함께 죽자는 겁니다. 없는 것을 경험하지 못한 거라요. 가난을 경험하지 못한 가정이거든요. 부유함만 경험하고 가난을 경험하지 못한 가정이거든요. 한날 한시에 같은 장소에 죽자.
지금도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소설이 아닙니다. 현실입니다. 딸 아이가 엉엉 울면서 절규를 하듯이 말합니다. 아빠 따라 나도 죽을게요. 내가 다니는 교회 한번 가봅시다. 우리 목사님 말씀 한 번만 듣고 죽읍시다. 오냐 그렇게 하마 유해입니다. 자살이 유해되었습니다. 다음 날입니다. 주일입니다. 식구가 4,000명이 모이는 그 자식 한가운데 앉았습니다. 그날 목사님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욥기서를 강의합니다. 그리고 욥기서를 강의하는 가운데 자기도 모르게 애칩니다. 죽기는 왜 죽어? 와, 겁나는 말씀입니다. 죽기는 왜 죽어? 죽을 힘 가지고 한번 살아봐. 집에 돌아왔죠. 그 아버지에게 그 말씀이 예수도 몰라요. 욥도 누군가 몰라요. 난생 처음으로 교회 온 거라요. 근데 그 말씀 듣긴 거예요. 죽기는 왜 죽어? 죽을 힘 가지고 한번 살아봐. 그 말씀이 꼽혔습니다. 생각에 꼽혔고 마음에 꼽혔습니다. 그게 활력소가 되었습니다. 세월이 갔죠. 사업에 재개했고 성공했습니다. 대성공했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이 신문을 보는데 자기 교회 성도 한 분이 카이스트에 알죠? 카이스트에 300억 아니고 300억을 후원한 거라요. 그래서 이제 그 부목사를 시켜서 일이 시키고 그 교구를 알아서 해서 그 어떤 성도를 불렀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목양실에 불러가지고 참 귀한 일을 했노라고 어떻게 그런 일을 했노냐 그 자초지정을 이야기합니다. 실상 우리 내 식구가 죽을 났는데 우리 딸아이가 목사님 이 교회 한 번만 와서 목사님 말씀 들어보자. 그날에 어때 죽을 힘 가지고 한번 살아봐. 그 말씀을 가지고 제가 죽을 힘 가지고 열심히 일해서 이제 옛날보다도 10배 더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너무너무 고마워서 교회 헌금이지만 카이스트에 300억을 후원했습니다. 참 잘했노라고. 자, 이 정도를 가지고 오늘 본문 들어가 봅시다. 마지막 절입니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오늘 제목이죠. 뒷부분은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신앙적 삶의 양식입니다. 이 삶의 양식이 2000년 전에 바울의 삶의 양식이 여러분들의 삶의 양식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시 인용합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신앙적 삶의 양식입니다. 신앙적 라이프 스타일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람은요, 근심이 있거든요. 제가 지금 은퇴 말기에 얼마나 신경을 쓰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요, 좀 전에 쓰러질 지경에 있었거든요.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또 우리 장로님 협조해서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한다. 이 모습을 본다니까. 전 목사가 저 은퇴 말기에 얼마나 신경을 쓰는지. 사람은요, 근심이 있거든요. 여러분보다 제가 10배 더 근심이 있거든요. 여러분, 근심이 없는 사람은 딱 두 사람입니다. 바보는 근심이 없거든요. 바보 여러분이죠. 바보는 왜 근심합니까? 근심 안 하죠. IQ 80 밑에는 근심 안 합니다. IQ 80 밑에는 근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IQ 80 밑에는 바보가 아니라도 IQ 80 밑에는 근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암도 안 걸린대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IQ 80 밑으로 이제 뭡니까? 바보들은 절대 암도 안 걸린답니다. 암도. 그러니까 근심은 누가 안 합니까? 바보들이 근심 안 하고 두 번째 누가요?
살아있다고 하는 이름은 있으나 의식이 죽은 사람이 근심 안 하거든요. 의식이 있는 사람은 근심하거든요. 근심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가지 많은 나무에 그저 바람 달래 없는 것처럼 근심, 걱정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근심하는 사람도 두 종류는 나눠지거든요. 먼저는 근심이 자기를 지배하여. 불쌍한 사람이죠. 근심이 자기를 지배합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빠지죠. 머리가 50도 안 돼서 하얗게 바뀌죠. 밤에 잠이 안 오죠. 음식을 먹으면 그저 설사가 쫙 나가죠.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부인한테 화를 내죠.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남편에 화를 내죠.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자식을 막 후 잡죠.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목회자가 단에 서서 성도를 때리잡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어떻습니까? 이 사람은 근심이 자기를 지배하는 사람들이죠. 이러면 안 되죠? 아멘입니까? 근심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보다 제가 10배 더 근심을 하는 거예요. 바보는 근심 안 해요. 의식이 없는 사람은 근심을 안 해요. 의식이 좋은 사람은 근심 안 합니다. 의식이 살아있거나 바보가 아닌가면 사람은 근심하거든요. 근데 먼저 첫 앞부분 전제는 어때요? 근심이 자기를 지배하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 사람이거든요. 근심이 일어나요. 염려가 일어나요. 공포가 일어나요. 두려움이 생겨요. 아, 근심은 기도하는 사인이다. 이해됩니까? 근심은, 염려는, 이 공포는 기도하는 사인이다며 엎드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사람이 있거든요. 제가 제일 자주 인용하는 빌립보서 4장 4절에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리라. 근심이 일어났어요. 염려가 생겼어요. 밤에 잠이 안 올 것 같아요. 큰일 났어요. 이유는 없어요. 기도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이죠.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킬 때 밤에 잠이 잘 와요. 머리도 안 빠져요. 머리도 하얗게 안 바뀌어요. 설사가 안 나요. 싸움도 안 해요. 우울증도 안 생겨요. 어떻습니까? 항상 기뻐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요. 그러니 뭡니까? 근심이 변해서 기도로 말미암아 항상 기뻐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근심하는 자 같으나 어떻게 해요? 항상 기뻐하고 이 역사가 나타나길 바랍니다. 근심이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바뀌어지는 거. 그 가운데 뭐가 있어요? 기도가 있으므로 하나님의 의의 오른손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심으로 근심이 변하여 기쁨으로, 근심이 변하여 찬양으로, 근심이 변해서 감사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면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옆에 분 인사합니다. 당신은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집에 가도 좋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는 하늘의 운명을 타고난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지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아니 가난한 자 같으나, 두 번째 맞지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들을 부유케 하고. 제가 30년 전에 이곳에 개척하러 왔거든요. 개척한 지 이제 한 2, 3년 됐을 때입니다. 가을이라요. 토요일 날 바람이 많이 불었어요. 그때는 먹을 것도 없을 때입니다. 차를 타고 원동에 9월달이에요. 9월달. 밤밭에 가, 밤밭에. 너무 밤밭에. 밤중으로. 지금은 그런 짓 안 해요.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밤밭에 갔거든요. 토요일날 막 바람이 불었거든요. 태풍 치고. 그러면 이제 주일날 되면 밤에 이제 쫙 알리고 저는 시골에 자랐긴 알거든요. 그림이 그려지거든요. 밤중으로 내려간 거예요. 그 언덕에. 큰 봉지에 밤을 쭉 잡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아들이 이제
자카르타에 있는 아들이 지금 그 당시, 지금은 40이 넘었습니다. 그 당시에 중학교 2학년이거든요. 제가 밤 죽는 모습을 보고 그 애가 뭐라는 줄 압니까? 아빠 세상에 나갔으면 돈 많이 벌었을 건데요. 와, 지금까지요. 그 이야기가 느껴지면 눈물이 쫙 납니다. 아빠 세상에 나가서 아빠 돈 많이 벌었을 건데, 아빠 돈 많이 벌면 우리가 편안하게 살겠네. 그 말이거든요. 아빠 세상에 나가서 돈 많이 벌겠네.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바울이요, 세상에 나갔으면 얼마든지 부자 될 사람이지요. 맞아요, 틀려요? 얼마든지 부자 되었습니다. 가난한 자 같으나, 바울은 누굴 위해서 가난하게 됐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한마디로 예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그가 가난하게 됐습니다. 이분이 할 일이 뭡니까? 많고 많은 사람들이 중보하는 거라요. 얼마든지 부자가 될 수 있는데 내가 가난하게 되어진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가난하게 됐다. 그래야 내가 할 수 있는 건 중보다. 중보를 통해서, 중보 기도를 통해서 너를 부유하게 하는 거라요. 중보 기도를 통해서 많고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거라요. 우리나라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부자가 됐지요? 정치인이 정치를 잘했습니까? No! 학자들이 공부를 잘했어요? No! 경제인들이 경제활동을 잘했어요? 그거는 부분적으로 오케이! 그거 가지고 안 되거든요. 우리나라가 어떻게 해서 만큼 올라갔습니까? 140년 전부터 선교사님들 140년 전부터 우리 앞서가는 신앙의 청년들이 헌신하며 새벽에 나와서 중보함으로 이 나라가 이렇게 부유하게 되어졌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제가 44, 5, 6년 목회하는 가운데 기적 같은 사건이 한 20, 많이 있는데 20가지 안에 있는 사건을 제가 자주 인용합니다. 다시 합의해 볼게요. 많은 사례들이 있는데, 해운대 부묵 살 때거든요. 남편은 고무공장 하청업체를 해요. 부인은 그 뒷바라지를 합니다. 얼마나 어려운지요? 여러분, 제조업 하는데 지금도 어렵지만 그 당시도 참 어려웠거든요. 제조업을 한다니. 부인이 얼마나 뒷바라지 하다가 뭡니까? 심장을 다쳐, 심장이에요. 그 세브란스 가서 수술하고, 이거 이제 뭘 닿냐면, 여기 이제, 결국 시계를 달아요, 시계 뚜껑을 달거든요. 그걸 달고 몇 년에 한 번 갈고, 그 정도로 다치는 거예요. 얼마나 남편 뒷바라지 하기가 어려운지 굉장히 돈이죠.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부도가 났어요. 그 당시 돈이지요. 지금부터 30년 전, 훨씬 전, 한 2, 3년 전이니까, 그 당시에 3억이라요. 지금 돈은 10억이 훨씬 넘겠죠. 부도가 났거든요. 목사는 그 과정에 신방 가야 돼요. 신방 가서 저도 모르게 애쳤어요. 저도 몰라요. 애쳤어요. 3년 안에 지사님 3억 빚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실 뿐만 아니라 해운대 신도시에 보금자리, 아파트를 말하죠. 보금자리를 꼭 주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끝나고 그 해운대에서 부목사 사역 끝나고 양산에 왔거든요. 양산에 와서 이제 이렇게 개척하는 가운데 해운대 볼 일이 있어 어느 가정에 갔거든요. 어떻게 알았는지 그 자매가, 그 전유자람 지사입니다. 그 자매가 어떻게 알았는지 저희 부부가 그 가정에 온 줄 알고 달려왔어요. 흘레벌떡 웃으면서 달려왔어요. 달려와서 하는 말이, 목사님의 예언대로, 중보기도죠. 예언이라고. 목사님의 중보기도대로 3억빚 깨끗하게 청산됐습니다. 너무 일이지만 아멘 해줘요. 나무 일이지만 여러분들이 복받아요. 지금 돈은 10억이 넘어요. 깨끗이 빚이 청산되어지고 다음 달 10일 날 해운대 신도시에 저희들이 입주합니다. 그래서 제가 40몇 년 목회하는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기적이 20가지 있다면 그 기적 중에 한 사건이라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합니까? 제 자랑하기 아니요. 우리가 주를 위해서 가난하게 됐어요. 또는 우리 할 일이 있거든요. 나는 가난하지만 중부함으로 너를 부유하게 할 수 있어요. 가난에 머물지 맙시다. 가난에 종속되지 맙시다. 가난이란 옷 입지 맙시다. 우리는 부유한 마음을 가지고 중부합시다. 우리 동산의 지체들 가정을 위해서 중부합시다. 이 민족을 위해서 중부합시다. 소상공인을 위해서 중부합시다. 이 땅의 개척교회를 위해서 중부합시다. 이 땅의 약한 교회를 위해서 중부합시다. 하나님은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부유케 되어지는 역사가 얼마든지 나타나지요. 그러니 나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이 역사의 장본인이 되어지는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거든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 같으나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어때요?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걸 경험해 봤습니까? 개척하는 목사 가정이 그래요. 처음에 시작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교인이 한 30-40명 만들어졌거든요. 그 만들어진 멤버들이 어느 날 찾아왔어요. 우리 사택에. 딱 똘똘 뭉쳐가 찾아왔어요. 목사님, 우리들 말 들으면 목사님 먹고 살 것이고 우리들 말 안 들으면 우리는 나가면 목사님 굶어 죽고 애들 공부 못 시킵니다. 다 그러는 거예요. 딱 처음에. 와, 참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양산에서 개척을 했거든요. 3-4년 됐거든요. 교인이 30-40명 만들어졌어요. 땅도 샀어요. 딱 똘똘 뭉쳐왔어. 목사님 우리 말 들으면 목사님 먹고 살고 애들 공부시킬 것이고 우리 말 안 들으면 우리는 나갑니다. 그럼 목사님 굶어 죽습니다. 애들 공부도 못 시킵니다. 그때 제가 뭘 한 줄 압니까? 여보시오들 내가 왜 개척을 하겠습니까? 사람 말 듣기 위해서 개척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음성 듣기 위해서 개척합니다. 굶어 죽어도 좋습니다. 와, 아멘은 쉽지요? 그분들이 다 나왔거든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고비를 3번, 4번 넘겼습니다. 한 번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걸 경험했습니까? 개척한 목사는 사업가도 그럴 거예요, 사업가도. 네? 사업가도 그럴 겁니다. 부도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을 말하거든요. 아무것도 없는 걸 경험하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에 바울도 아무것도 없는 걸 경험했습니다. 로마 시민권도 아무것도 아니라요. 지금 상황에서. 그리고 철학 박사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라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법 박사학위 딴 것도 아무것도 아니라요. 아무것도 없는 걸 경험한 거예요. 철저히 경험합니다. 이건 끝이 없죠, 이야기가. 바로 궁전에 있던 모세도 미디안 강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것을 경험한 거라요. 예수님도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와서, 그죠? 말구구에 태어난 이 사건도 아무것도 없는 걸 경험한 거라요. 아무것도 없는 경험, 이 신앙의 출발이라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역사의 출발이라 할 수 있거든요. 이러면 아무것도 없다 아닙니까? 그것도 역시 두 사람이거든요. 나는 아무것도 없다. 사람들이 볼 때도 나는 아무것도 없다. 마지막에 하나님도 안 보인다. A라는 사람이거든요. 아무것도 없거든요. 다시 합니다. A라는 사람, 나는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힘주어서 말도 안 나오겠죠. 나는 아무것도 없다. 사람들이 볼 때도 나는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도 안 보인다. 하나님도 안 보인다. 하나님도 안 보인다.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그럼 B라는 사람, 나는 아무것도 없다. 감사할 일이다. 아멘? 나는 아무것도 없다. 감사할 일이다.
사람들이 볼 때, 처갓집에서 볼 때도, 친가집에 볼 때도, 사돈팔촌이 볼 때도, 와, 역시 나는 아무것도 없어 보인다. 그러나, 아무것도 없으니까 하나님은 잘 보인다? 이 신앙이라요. 옛날에 있을 때는 하나님 대강 보이는데, 희미하게 보이는데, 아무것도 없어 보이니까 하나님이 확실하게 보이네?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라요. 하나님과 연합하고 일치되고 하나 됐어요. 하나님과 동행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뭡니까?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하나님의 전부가 나타나 버렸어요. 하나님의 전부가 나타나서 뭡니까? 뭐라고 고백합니까?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재벌 총수보다 더 많이 가졌노라. 권력자들이 가진 것보다 더 많이 가졌노라. 왜냐하면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런 고백이 나온다는 거죠. 결론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서울 어느 교회 집회를 갔어요. 맨 앞에 우리 백지사님 앉는 자리에 장님이 앉았어요. 얼마나 은혜를 경청을 하는지요. 얼마나 경청을 하고 알거든요. 목사가 설교를 하든 물론 교수들이나 교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특별히 이제 목회자는 그러죠. 설교를 하다면 퉁퉁 튕기는 사람이 있고 튕겨 나오는 사람이 있고 스며드는 사람이 있거든요. 말씀이 스며든다 이 말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퉁퉁퉁 튕겨지는 스며들지 말고 튕겨 나오는 분들이 있고 말씀에 스며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떤 맹인 한 분이 우리 백지사님 자리에 앉아서 얼마나 말씀을 경청을 하는지요. 말씀에 스며드는지요. 말씀이 흡수가 되어지는지요. 얼마나 은혜 받는지요. 온 청중이 은혜 받는 것보다 그 맹인 한 분이 그 봉사 한 분이 은혜 받는 거 훨씬 더 은혜 받는 것 같아요. 집회를 마쳤죠. 그 강산 목사님이 그 맹인을 붙잡고 당신은 어떻게 그리 말씀에 집중이 되어지고 말씀에 몰입이 되어지고 말씀이 어떻게 흡수해서 그 마음 바탕 속에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그리 예쁘게 이루어집니까? 참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진짜 중요한 이야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게 없거든요. 이게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게 없거든요. 내가 30년, 40년 예수님 믿는데 왜 은혜를 못 받습니까? 여러분 말고 다른 사람들 말입니다. 왜 복을 못 받습니까? 가정에 기적을 경험하지 못합니까? 눈에 보이는 게 많아서. 목사님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게 없으니까 하나님만 의지해요. 그러니 말씀에 몰입되어지죠. 그러니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 신앙의 라이프 스타일이 세계를 바꿔놨답니까? 알죠? 로마 제국이 무너지고 전 세계가 기독교화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죠. 바울이 2000년이래. 그 못생긴 바울이, 키도 적은 바울이, 머리도 다 대머리가 된 바울이, 눈썹이 붙어있는 바울이, 코가 뻐끔한 바울이, 그 바울이 나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무것도 없으니까 하나님을 보이죠. 아무것도 없으니까 하나님과 동행하지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이 자리에 나타나지요. 주여, 우리의 삶의 자리에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